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로마서 8장, 9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식,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감정을 드러내며 설명한 후에 오늘 이 로마서 9장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갑자기 큰 슬픔과 근심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쁨과 감격으로 복음을 설명하다가 이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 큰 근심과 슬픔 가운데 빠졌을까? 그 이유는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는 큰 근심과 슬픔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합니까? 내가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들 대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하게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직전 장인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가, 이 바울이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겠다, 이 말은 그가 마음 없이 그냥 그 빈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정말 진심이었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이것이 참말임을, 진심임을 증명한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심판을 받더라도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잔인한 그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 이는 바로 그 사도가, 그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즉 그가 과거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로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처럼 저주하고 핍박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이 모든 나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신 분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이 사실, 특별히 자신이 끊어짐으로써 그 사도 바울을 영원토록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면서 그 구원에 멀리 있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간절한 열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애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9장 4절부터 다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볼 말씀을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이스라엘 백성,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이유. 두 번째, 그 목적. 세 번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간절한 구원의 열망을 밝힌 후에 이제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떤 백성이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고 누렸던 백성인지를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밝힙니다. 일단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4절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어떤 특권들이 있었습니까?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들이 있다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과 복의 약속들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요. 또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특권을, 이 모든 은혜를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어서 또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이런 그 어떤 면에서 신앙의 위인들도 모두 다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분은 평생토록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죄와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모든 영광과 특권을 그들에게만 주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콕 집어서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 모든 특권과 영광을 그들에게만 주셨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뭔가 더 우월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받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즉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에서 한 나라 혹은 민족의 강함, 우월함, 뛰어남은 뭘로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됐을까요? 그 나라와 민족의 인구 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이 그 머릿수가 많은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강함, 국력이 결정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 우쭐해하지 마라. 너희가 뭔가 탁월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그 수가 적다. 그러니까 뭔 말씀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형편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뭔가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거나 거룩하거나 뭔가 더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에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똑같이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았고 이집트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며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가나안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장 작고 형편없고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이 백성을 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이어서 8절이 이렇게 밝히는 거죠. 신명기 7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형편없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과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유일한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의 법칙을 정면적으로 거스릅니다.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그리고 분명히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랑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뭔가 능력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혹은 외모가 좋은 사람, 혹은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등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뭐 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괴팍하고 뭔가 아무튼 굉장히 못나고 뭐 그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니라면 저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종교들의 신들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의 신들은 오직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들인 거죠. 그 사람이 뭔가 그 종교에 헌신했다거나, 혹은 뭔가 신을 잘 섬겼다거나, 아니면 많은 재물을 바쳤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 이런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 신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고, 그런 게 없다면 사랑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종교들의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격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건에는 우리의 조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사랑받지 못할 이유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형편없고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 모든 특권과 영광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하도록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경건하거나 뭔가 탁월한 면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실 만큼 정말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는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실 만큼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 복음을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물은 보통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내 노력과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죠. 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엄영란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통큰 감자탕 집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가서 막 설거지를 하고 감자탕을 끓이고 그리고 속꼬리찜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아무튼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일을 한 후에 집사님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집사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었다 할지라도 집사님이 나에게 준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의 노동의 대가에 대한 삭스를 준 거지, 일당을 준 거지 선물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선물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과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호의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 선물을 나에게 내민다면 나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에 나는 그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의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선물의 대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죠.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 구원의 대가로 희생시키심으로써 그 선물을 이미 마련해 주셨고 그 마련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이제 값없이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나를 위해 생명을 치르심으로써 이 선물을 마련하여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거스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죄와 삶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선물값으로 지불하셔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호의에 의해서 그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모든 특권과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졸리신가요? 예, 예, 조금 졸리세요. 네,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제 이유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 모든 특권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이 선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됐고, 특별히 그분의 그 한없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내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구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율법을 따라서 잘 행하면 그 조건으로 결국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신 상태입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은 그들의 그 율법 준수로 순종의 조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소유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미 소유가 된 것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낼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뜻대로 살면 너희가 진짜 나의 소유인 것이 드러날 거다. 온 이방 민족 중에 드러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이 그들을 값없는 선물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일단 성경에 따르면 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 대속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방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전함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은혜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저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도와 그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시지 마시고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은혜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과 그분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의 삶과 입술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다른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히 행했던 거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끊임없이 이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끊임없이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란
약속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큰 혼란에 빠졌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큰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취소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가 그들을 버리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취소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은 실제로는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볼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과 혈통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즉 너의 자손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 즉 혈통에 따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즉 자녀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택하신 이 약속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 육신 혹은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약속에 따라 난 이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그 백성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복의 약속이 실제로 어떤 약속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은 사실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먼 훗날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모든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었던 거죠. 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그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즉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죠. 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어렵지만 이해 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혈통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실제로 누구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진짜 자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난 자녀들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면 혈통상으로 꼭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또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예를 들면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요. 또한 나병에 걸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보통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한민족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지역,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 세계의 주요 종교는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 또 불교, 힌두교, 이 4개 정도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것을 믿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거의 8, 90%의 사람들이 그 종교가 발생된 지역과 인근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슬람교든지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그 종교가 발생된 지역과 인근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그 종교를 믿는 8, 90%의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거의 한 8, 90%가 중동 지역에 몰려 있고요. 또 불교나 힌두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8, 90%가 아시아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러한 주요 종교, 다른 주요 종교들과 다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들을, 각 대륙의 그 퍼센테이지들을 그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가 발생된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에는 가장 적은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인구 중에 그 거의 한 15%에서 20%의 비율로 각 대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거의 15%와 그 15% 혹은 20% 정도의 비율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그 종교들이 발생한 지역의 민족, 언어, 문화, 사상에 긴밀하게 엮여져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국적, 혈통, 피부색, 언어, 문화를 초월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지 한 지역의 하나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지 혹은 어떤 언어를 가졌고 어떤 문화와 사상을 가졌는지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것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부유한지 혹은 가난한지, 혹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혈통, 모든 피부색, 모든 문화의 사람들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각 세계에, 각 지역에, 각 대륙과 나라와 민족과 인종 가운데 이 복음 자체가 차별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조건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구원의 약속과 은혜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기에 우리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런 이유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면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차별 대우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의 국적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혹은 그가 처해 있는 빈부귀천의 그 기준들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동등하게 귀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동등하게 귀하게 대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품은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광주에서 5년 정도 살아보니까 광주에도 은근히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외국인은 없죠. 그러나 그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우리와 국적이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오늘 이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동족처럼 우리의 형제처럼 귀하게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그런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